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함께 고하니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성도님들과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되게 정말 강렬하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너의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축복해라라고 하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고통들과 때로는 인내와 눈물과 버텨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며칠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픈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축복으로서 오히려 더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공감해 드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도전해야 할 것인가,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제 이 특세를 통한 제가 원했던 이 담임 목사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를 못 보시지만 또 새벽이어서 얼굴들을 잘 못 보시고 저만 바라보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다 보고 있잖아요. 참 많은 분들이 울고 계신 모습을 매일 봅니다. 그리고 울고 계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대체 어떤 사연들과 어떤 아픔들이 쌓여 있으신 것일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혹시 너무 감사하게도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너무 행복한 일들이 가득해서 인생에 별다른 상처가 없고 아픔이 있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큰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굴곡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지난 이틀 동안 제가 고난, 고통, 주님 바라봅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분들에게는 좀 덜 공감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을까? 우리 인간의 입술이라는 것이 참 한계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다가가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일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그저 축복해드리고 저는 또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참 커다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이게 사복음서가 이제 병행구절이라고 해서요, 같은 그 성경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강조점을 다르게 해서 한 그런 병행구절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에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언급을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저에게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어가던 저에게 내일이면 나는 죽는구나 라고 했던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사는 것으로 모자라서 완전히 한순간에 치유를 경험하게 해준 제 인생의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정진영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격려와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에 뭐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지금부터 얘기해서 저녁 때까지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만의 베델이 있다고. 그 분당 효자촌 맥도날드 2층 며칠 전에 가보니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벽으로 막아놨길래 저게 낙심해서 나왔는데 나의 베델의 자리가 바뀌는 것인가 뭐 이런 마음으로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만의 유월절이 있었다. 1월 13일이 나에게 그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일남 일녀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저는 3대째 믿음 생활을 한 가정의 장남입니다. 3대째 믿음의 가정이지만 저희 가정은 상처가 참 많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셨듯 저희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도전거리와 상처들이 참 많은 가운데 결혼을 하셨고 저를 사랑으로 온전히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뭐 헤아릴 뿐이지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냥 헤아릴 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런 노력을 하셨겠구나라고 알 뿐입니다. 뭐 단적으로 가정 환경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남매 중에 장남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4남매 중에 장녀셨습니다. 장남과 장녀가 만나셔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저희 아버지 가정의 5남매 가정, 어머니 가정의 4남매 가정 다 이혼하시고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어디를 가든 이렇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관계, 행복하게 웃으면서 명절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가정과 이런 가정의 그 씨가 만나 만들어진 결정체가 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종자인가? 좀 심한 표현으로 그 두려움이 항상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래서 사역자 길을 걸어가면서도 좋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목표가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건 저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너무 좋은 아버지이셨으니까, 어머니는 또 너무 좋은 어머니이셨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서로에게 좋은 모습이었을까? 저는 이제 아름다운 그 샘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편이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저는 자라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다 이혼하시고 어떤 일들이 겪으셔서 공중분해가 됐고, 맨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이 가장 크게 시끄럽게 힘들게 이혼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그런 상태로 저는 또 가정을 꾸려갔고,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실 때 저는 이미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신 가정에서만 경험해 보셔야만 알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수많은 차마 다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일들을 저도 겪었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버티기 위해 무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 집에만 있었던 좀 특수한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얼핏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재판도 좀 몇 번 겪었고, 복잡한 일들을 해결했어야만 했고, 돈과 관련된 시달림들과 뭐 협박과 이런 것들도 겪었고,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결혼을 그 상황 가운데서 했어요. 사실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했고, 그래서 제가 결혼 사진을 보면 살이 완전 이렇게 쪽 빠져 있어요. 지금 뭐 얼굴이 좀 달라요. 그래서 결혼 사진이 되게 잘 나왔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막 하루에 1kg씩 살이 빠지고 막 그랬었던 때였으니까 그때 웨딩 촬영을 했거든요. 하여튼 뭐 결혼식 당일날에도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웃으면서 속으로는 걱정하면서 결혼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지쳤나 보다. 분당우리교회가 워낙 열심히 사역을 하는 교회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었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전해야 했지만 매일같이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시는 걸 제가 봤지만 정작 저는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했고 골방에서 어둡게 혼자 박혀있기를 좋아했고 가면을 쓰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두 얼굴의 삶을 저는 꽤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1년 1월 11일 밤중이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이 잠들고 난 이후에 혼자 책상에 앉아서 이제 여러 일들을 하다가 우연히 제 손에 들게 된 우울증 진단 테스트지를 통해서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제가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그날 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지경이 아니라 당장 입원을 심각하게 상담해봐야 할 중증 정도의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날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확 그 순간 저에게 뭔가 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힘든 게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과 뭐 모든 그 우울감이 한순간에 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그게 있어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사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만이 가득했어요. 아 이렇게는 못 살겠구나.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 순간 치열하게 죽음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이제 아내와 아들이 깨기 전에 옷을 차려입고 집 문 밖을 나섰습니다.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이틀을 무단 결근을 하고 이틀을 남산주의를 이틀을 돌았습니다. 돌아다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되게 놀라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저의 현실 이야기였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제가 목사였거든요. 저는 진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고 그거를 전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우울감과 상처와 아픔이 저를 압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실이 저를 살려주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병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실 마음이 힘들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것까지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쉽게 위로합니다. 좋은 의미죠. 마음 강하게 먹어야지. 하나님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러면 되냐? 힘차게 기도하면서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야지. 말은 참 좋은데 진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얘기가 이렇게 들립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그걸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병자의 마음이거든요. 아픈 마음인 겁니다. 그렇게 이틀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틀을 돌다가 이틀째 저녁이 되니까 진짜로 이런 마음이 심각하게 들더라고요. 아, 내일이면 내가 진짜로 죽게 되겠구나. 내일은 내가 죽겠네. 이 마음에 제가 압도가 되니까 잠은 자야 되니까 집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맥도날드, 저의 그 장소입니다. 그 맥도날드에 들어갔습니다. 뭐 먹을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근데 아무것도 안 살 수는 없어.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그 맨 구석에 있는 애들 생일 파티하는 널따란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1시간 정도를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진짜 죽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순간에 이틀 동안 저에게 그 생명이 이런 기분 아세요?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게 실 한 가닥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느낌? 그래서 요게 톡 하고 끊어지면 진짜 나는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실감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버티고 버텨서 초인적인 힘으로 이 시를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뭐든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목사니까 그래도 이게 직업 윤리라는 게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돼라는 마음으로 그때까지 버텼던 건데,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말씀을 볼 힘도 없더라고요. 그냥 가방에 뭐가 있나를 뒤졌어요. 가방을 뒤졌더니 책 한 권이 나왔어요. 그 책이 뭐냐? 바로 이 책이에요. 제랄드 시처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펼쳐보면 아직도 제가 안 띄고 있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동역자 중에 한 명, 입사 동기 우리 이상 목사님,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이상 목사가 그 몇 년 동안 제가 헤매고 있으니 사무실에서 그 적나라한 모습을 제 동역자들이 얼마나 잘 다 봤겠어요.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제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생각난다고 메모를 써가지고 저에게 준 거예요. 이상 목사가 그러니까 저의 생명의 은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그 사역을 하고 강의도 하던 이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한 음주운전자의 운전으로 사모님과 두 아이와 장모님이 그 음주운전자의 차가 들어받아서 한순간에 즉사를 하고, 두 아이는 죽고 6살, 7살인가 그랬던 거예요. 두 아이와 본인만 남겨지고 가족들이 다 한순간에 죽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평생을 두 아이를 혼자 키우시면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본인도 우울증을 경험하시고 생존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면서 싸우시면서 묵상한 것들을 모은 책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1챕터 맨 앞에 몇 장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읽었어요. 어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든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딴 사람이 힘든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나와 비슷하게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고 사실 큰 용기 필요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이분이 죽도록 고생한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꽝꽝 닫혀있던 제 마음이 요만큼 열려지는 게 그 순간 딱 캐치가 되더라고요. 목사로서의 그거를 왁 돌려서 그동안 딱 판단, 그 순간에 딱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다. 마지막 기회다. 요렇게 열린 요 타이밍 지금을 놓치면 나는 내일 진짜 죽는다. 초인적인 힘을 끌어내서 가방에 있던 매일 성경 큐티책입니다. 큐티책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펼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경험상 이럴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일하시던데, 이게 2달 전에 편집해서 나온 이 매일 성경 본문이 오늘 제 상황하고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본문이 딱 나타나면 저를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대합니다 라고 말씀을 딱 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날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 이야기였어요. 아니, 웬 귀신 들린 자? 나는 병자인데 치유되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필요한데 웬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오냐? 하나님, 이번에는 실수하셨네요. 틀리셨네요. 이제 저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걸 펼쳐놓고 또 멍하니 또 한 번의 낙심 앞에 30분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뭐라도 적어보자, 묵상을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큐티를 할 때 온갖 거를 다 쓰거든요.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모든 거 떠오르는 걸 다 써요. 그냥 볼펜 들고, 제가 항상 썼던 그 사색 볼펜 하나 딱 들고, 이 귀신 들린 자, 그때는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봤으니까 거라사 광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 이 무덤 가운데서 살면서 스스로의 몸을 해하고 쇠사슬로 묶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끝내 누구를 죽여야 끝이 난다. 귀신 들린 자는 그래도 귀신 들렸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본다.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감정 표출을 한다. 그리고 어슬렁거리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닌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그게 감당이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뭐 등등등 열 몇 가지가 쫙 나왔어요. 그리고 막 써내려가다가 뭐가 정리됐나 다시 한번 쫙 읽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머리를 망치로 쾅 맞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 열 몇 가지 리스트 내용이 이틀간 돌아다녔던 어디서 죽지를 고민했던 제 모습과 100% 일치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도 안 틀리고 100% 저랑 똑같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혼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난 귀신 들린 자가 아니잖아요. 난 우울증 환자인데 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내 모습이 똑같죠? 우울증 환자가 다 귀신 들린 자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때 제가 그냥 했었던 생각인 거예요. 우울증은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되는 병이에요. 감기 같은 병일 뿐이에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왜 이러죠? 왜 이러죠? 내가 무슨 문제죠? 내가 지금 귀신의 마귀에 씌인 겁니까? 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한참을 헤매고 빙빙빙빙빙빙 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사투가 시작된 겁니다. 맥도날드 저녁에는 온갖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게다가 제가 앉아있는 자리는 아이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애들은 왔다 갔다 하고 저를 쳐다보고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나, 왜 혼자 중얼거리나, 왜 울고 앉아있나,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과 사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겁니까? 그 고민과 울부짖음의 끝에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불공평하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대면과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한순간에 나았잖아요. 근데 저는 왜 안 해주십니까? 이 사람은 1대1로 만나서 한순간에 고쳐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목사라서 아는데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신 주님이시잖아요. 지금 저 보고 계시잖아요. 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제 앞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고쳐주시고 저를 안 고쳐주실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쓰다가 결국 여기까지 갔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우울증 치료를 힘을 내가지고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쳐요. 근데 우울증 치료 받으면 반년은 걸리겠죠? 1년 이상 걸리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저랑 제가 우울증에 걸린 건지 귀신에 씌인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원인은 몰라. 근데 저랑 똑같은 증상을 가졌던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순간 한순간에 완벽하게 치유가 되어졌는데 왜 저는 한순간에 치유를 받지 못할까요? 제가 치유받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동일한 예수님이신데, 동일한 아버지이신데,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못 지르겠더라고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처참하게 얼굴을 봐줄 수 있는 한 남자가 거울 속에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거울을 향해서 외쳤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지금 이 몰골이 이 꼴이어도, 네가 지금 이틀 동안 죽음을 생각했어도, 네가 지금
귀신에 씌여 있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외쳤습니다. 증상이 귀신 들린 자랑 똑같았으니까 그런 거 태어나서 그 순간에 처음 해봤는데 저를 향해서 외쳤어요. 내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다면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네 마음대로 죽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너는 살아날 것이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뭐가 이렇게 훅 씌이는 경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확 빠져나가는 순간 경험을 그 순간 했어요. 확 빠져나가고 갑자기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확 채워져 가는데, 이게 감당 못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과 뭔가 벅차오름이 제 속에 막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당황해가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됐던 얼굴을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그때쯤이면 그 맥도날드 2층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짐을 쌌습니다.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여차여차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아내가 같이 자려고 침대 옆에 누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재우고. 여러분, 가족이 한 명이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같이 사는 배우자가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정말 밝은 가정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자란 막내딸, 행복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 우울감에 사로잡힌 남자를 만나서 제 아내까지도 이 우울감이 전이 되어가지고 우울증 증상이 막 시작되려고 했던 차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그렇게 부부간의 대화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내가 누우니까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직 혼란 가운데 있었거든요. 진짜로 나은 건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내가 비밀이 있는데 그저께 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어저께 이틀 동안 내가 밖에서 이런 일을 하고 다녔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때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나? 그때 아내도 이제 약간 우울감이 있으니까 그냥 대화가 되게 무미건조했어요. 이 감격적인 얘기를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주고받았거든요. 당신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당신 표정이 결혼하고 처음 보는 표정이더라. 뭐가 좀 달라 보였어. 아, 그랬나? 그리고 그냥 잤어요. 자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자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놀라운 사실, 제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제 몸에 이상 반응들이 꽤 있었거든요. 제가 강박증세랑 몸이 망가지고 제가 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속이 다 망가져서 막 응급실에도 많이 가고 뭐 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그 증상들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 한동안 이게 건물 코너를 못 돌아갔어요. 이게 이 벽 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못 갔었어요. 그래서 코너마다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저의 일상이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한참을 내리고 잠잠히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순간 저를 기다렸던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었어요. 그 수많은 통화들의 그 기억들 때문에. 제가 정신없이 집에 왔다고 했었잖아요. 집에 오는데 그 증상을 하나도 안 겪고 아무 생각 없이 집에를 들어왔더라고요. 어라? 이게 뭐지? 내가 왜 그냥 집에 왔지? 진짜 나았나? 진짜 나았나? 그날부터 확인 작업이 치열하게 들어갔어요. 그 주일이었어요. 제가 2층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죽을 각오로 매달렸어요. 주님, 저 지금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뭔가 달라지긴 한 것 같은데 내 기분인 건지 진짜 나은 건지를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증명시켜 주세요. 증명시키는 뭐로 증명해 주시냐면 저 지금부터 목숨 걸고 맨 앞에서 주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를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진짜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날 제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았어요. 한순간에 나았어요. 저를 그 몇 년간 괴롭혔던 그 몸의 모든 증상들과 제 멘탈과 정서상의 그 모든 이상 증상이 그날 밤 1월 13일 저녁 그 순간 이후로 한 번도 저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남들은 저를 보면 저의 변화를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가면을 완벽하게 잘 쓰고 두 얼굴로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요. 내가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 같은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남들은 모르는데 저만 아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시는구나.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낫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서는 성경에 써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2022년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로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똑같이 찾고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회복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매달릴 때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저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실을 부인을 못해요. 딴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 예수님 살아 계신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왜요? 내가 만나봤으니까.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을 확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아우, 정진영 목사 참 저런 일을 겪었구나. 다 잊어버리세요. 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병자를 치유하셨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고 여러분을 뒤집어 엎어 살리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는 일어납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변화는 일어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한 방에 뒤집어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약을 드시고 회복하시면서 상담을 통해서 건강하게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실 분도 있으실 것이고 저보다 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은혜를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부터 왜 나와 계십니까? 이 주님 만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까 영상 다이제스트로도 보셨죠. 여러분 고통 중에 헤매시는 그 모습, 제가 십몇 년 전에
죽으려고 헤매던 그 모습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어울립니다. 여러분의 회복돼서 밝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울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 목사를 만났던 하나님, 제가 거라사 광인의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질투했던 것처럼 주님, 저 귀신 들린 자는 만나주시고 왜 저는 안 만나주십니까? 저 사람은 고쳐주시고 왜 저는 안 고쳐주십니까? 제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외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진영 목사를 만나서 치유해 주신 주님, 왜 저는 치유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에게는 역사해 주지 않으십니까? 안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저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는 이 순간이,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바로 그 소망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를 한참을 뒤졌어요.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사가 뭔가를 한참을 뒤졌는데 이 찬양을 찾았어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후렴에 보면 이래: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드릴까요? 함께 찬양.